시대가 악할수록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빠지게 되면 성과 악을 구분하기가 모호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나오게 되죠.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지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이런 잠언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잠언서를 많이 읽혀야 돼요. 시편, 잠언서는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잠언서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금보다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얻는 게 최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커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지구의 70억 인구의 지혜보다도 월등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제대로 못 밝히잖아요. 저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달, 인류가 딱 한 번 발 딛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고 천체들이 있잖아요. 셀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만드셨어요. 70억 인구 지혜를 합친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대를 발명했던 인물들이요,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10배의 지혜가 임했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세상의 명철과 다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를 사귀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때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친구 한 명 사귀라 이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로운 그런 친구와 함께 동행하고.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돼. 아주 안 사귀는 수는 없죠. 거리를 두고. 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 잘 사귀는 것도 전략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자, 사단에게 속는 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 사단에게 장악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된 자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 소속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사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사느냐,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불신자 기분 나쁘겠지만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니까요. 그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그걸 바꿔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두 번째, 사단에게 속는 자. 자꾸 속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뭡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부려먹는 자. 그래서 막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시키고, 성경은 그런 사람도 미련한 자, 그런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는요, 최고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들어온 인물이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니까요. 예수 제자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했다.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속게 돼요. 그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국은 비참하게 자결해서 죽잖아요. 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늘 불만, 불평, 불신앙,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의의가 강해요. 창세기 3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분쟁, 거치게 하는 자, 자기 배만 섬기는 자, 교활하고 아첨하고 미혹하고,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멀리하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시키고 험담하고 이런 자들을 떠나라. 멀리하라.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교훈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스르다란 말이 사전에서 보니까요, 따르지 않고 그와 어긋나는 방향을 취하다. 하나님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어긋나는 방향. 또 순리를 벗어나다. 순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교훈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 또 하나님의 교훈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줬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을 때 언약이 되는 거죠. 장차 여자의 우선 구원자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왜? 남자의 우선은
구원자가 안 돼요? 다 원죄하라 했기 때문에. 또 뭐래 그래. 저 사람 그럴 사람인데 왜 저럴까? 간단해요. 남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은 죄 안 지어요. 남자의 우선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죄 안 지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성경 66권 핵심이요. 성경의 모든 맥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피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거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포로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붙잡은 자들이 출 바벨론한 것이죠. 출 로마 속국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복음을 거스르는 행위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빌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느니라. 두 번째, 사단에게 이용당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분열시켜요.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이란 말은 뭐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께서 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몸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다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그리고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에베소 4장 2절 4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둔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간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형성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 오늘 보세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이간자입니다. 사단의 뜻이 사타나스죠. 사타나스. 또 사타나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내어 쫓긴 자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공중으로 내어 쫓기고 창세기 3장에 땅으로 출현해서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큰 용이라고. 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을 사탄으로 상징합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요, 가면은 용이 있어요. 저 태국에 가니까요, 공항에 큰 용이 있더라. 그거 뭘 말합니까? 우리는 사탄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가 하나의 생활이 돼 있어요.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먼저, 우리는 절이 저 산에 있잖아요. 여러분 태국 가보셨죠? 길거리에 그냥 골목에 그런 절하는 우상이 있다니까. 불 환히 펼쳐놓고 거기서 우상 앞에 절하고 집에 가. 그러니까 뱀 큰 용이라고도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위장하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뱀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근데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치게 하는 자.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바로 걸림돌을 두고요, 넘어지게 하고 올무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걸리게 만들고. 교회 안에 보세요. 교인들 앞에 걸림돌 둬가지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올무로 속이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카더라 통신에 주의하세요. 누가 카더라, 그런 통신에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카더라 통신. 그런 거짓된 것에 여러분이 절대 속기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요,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네. 그게 영향이 내게 와요. 여러분이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 들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황폐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이요, 누가 막 전화 오잖아요.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소리 있으면 잠깐만요. 지금 전화 왔기 때문에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거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냐? 너무 부정적이든 남을 이간시키고 험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한 시간을 듣고 있어봐요. 내 영혼이 황폐된다니까요. 빨리 끊어버려야지. 거치게 하는 자들, 이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교인들로 가담하게 하고 분쟁에 휘말리게 합니다. 교인들을 실족하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특히 뭡니까? 새가족, 렘넌트. 완전히 실족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못한다고 그러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질 자 많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 작은 자 누굽니까? 이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실족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연자 맷돌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새가족입니다. 인제 갓 태어난 새가족.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그 새가족이 성장할 때까지. 갓난 아기가 스스로 젖을 먹습니까? 엄마가 젖병도 물려줘야 돼요. 엄마가 이유식도 숟가락 떠먹여줘야 돼요.
뒤처리도 다 해줘야 되고. 여기 세 가족이에요. 근데 그 세 가족이 실족이 넘어졌다. 그 세 가족을 실족시켜서 넘어뜨렸다. 그 사람은 연자맷돌 매달고 바다에 던져질 사람이에요. 렘넌트가 새싹을 잘라버렸다. 렘넌트는 새싹입니다. 이들은 무한한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렘넌트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저들이 앞으로 크면 시대를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못한 일을 저들이 해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놓고 제일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들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각인되면요, 한 시대를 살려낸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아니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에게는요 막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 보세요. 누구 말대로 다윗은 오락으로 즐겼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위기를 오락으로 즐긴 거예요. 이 렘넌트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 각인되고 이 새싹이 자라세요. 선장하면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근데 그 렘넌트의 싹을 잘라버렸어요. 이제 땅을 뚫고 나와서 이게 자라는데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은요 연자 맷돌에 목 매달고 바다에 던질 사람이에요. 거치게 하는 자들. 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자기들의 이익, 자기에게 손해되면요 철저하게 등을 칩니다.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면 붙어요. 달라붙어요. 자기에게 손해된다. 등집니다. 대적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그리스도 합니다. 강사로도 서요.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얼마나 강의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의 결론이 안 난 거죠.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복음 전파, 영혼. 근데 그런 사람 보면요. 틀림없이 복음에서 탈락되더라고요. 틀림없이. 철저히 손익계산입니다.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배신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안티가 되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철저하게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배, 내 배 채우는 것.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까? 그 하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땅의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에 차지하고 철저하게 손익계산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피라.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라는 말은 뭡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시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할 때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습니다. 어떻게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을 못해? 그들을 잘 살피라. 그리고 떠나라. 오늘 보니까요. 피하라.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라.
저는요, 저 주변에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상대해보고, 이분이 좀 그런, 좀 계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 거리를 둡니다. 미워하지는 않아요. 거리를 두지. 그런 자들을 떠나라.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누룩은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밀가루 수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없이 전체로 퍼져 들어가요.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려내야죠. 도려내지 않으면 이게 전체 다 퍼집니다. 이게 독버섯과 같아요. 암과 같아요. 이게 누룩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제거해라. 두 번째 뭡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라. 오늘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미련하다 그 말이요. 헬라의 언어에 보니까 바보가 되라. 악한 데는 뭐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바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은 뭡니까? 선한 데는 미련이에요. 선한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뭡니까? 사단이 주는 악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악한 데에는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통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뒤에는 누가 조종해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간시킵니다. 거짓을 꾸미는데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사기꾼들 보세요. 진짜 머리 잘 돌아갑니다. 막 사기치는 사람 있죠? 보험 사기범, 주식 사기범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선한 일에는 미련해요. 선한 일에는 바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선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련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기도 누리고 영혼 구원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렘넌트 후대 키우고 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 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으로 나가야 되고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파송해야 되고 또 우리는 렘넌트 썸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세워야 돼. 거기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추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삼들 성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 바보가 되길 바랍니다. 악한 일은 나 몰라. 나 관심 없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괴락에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런데 머리 아파. 나는 관심 없어. 미련한 자 바보가 되세요. 악한 데는 바보가 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음이면 끝 아닙니까?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이면 다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요.
번뜩 무너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내게 계속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어떤 분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완전히 엄마는 어릴 때 자살해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술을 먹었는데 왜? 자꾸 생각나니까.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엄마가 자살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는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거를 잊어야 하는데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걸 잊으려고 술을 먹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교회 가니까는요, 술 냄새 난다, 담배 냄새 난다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할머니가 이 교회에 가라고 하는데, 오세요. 앉아서 들으세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가 계속 비치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견디지 못합니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밤이 되면요, 뭐가 계단인지 몰라요. 빛이 비치 못한 거예요. 즉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존재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요, 귀신이 안 보이고 귀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술을 끊었어, 담배를 끊었어.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저 경상도 저 시골 산골에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증인이라.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 복음 속에 다 있다는 거. 자기는 증인인데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복음이면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을 무기력하게 하는 자가 되라. 오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래요. 사탄을,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사단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의도와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 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바보가 되면 돼요. 우리가 쌍방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싸운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과 싸우면요, 둘 다 글러브를 끼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가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야, 나 싸움 안 할래. 포기할래. 한 사람이 포기하면 싸움이 됩니까?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권투 글러브를 끼고 해도 이 사람이 나 권투 경기 안 하겠다 포기하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건 상대방이 서로 견제할 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증인들에서 딱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단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 이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막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 나 안 해. 나 안 싸울 거야.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이 사람이 딱 사단 말 잘 들을 때 뒤에서 조종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막 능력도 주고 지혜도 줘가지고 악한 지혜를 줘서 야, 이간 시켜. 너 저 목사 험담시켜. 저 목사 끌어내려야 돼. 저 장로 끌어내려야 돼. 교인들 저 새가족들 렘넌트들 실족시켜야 돼. 그런데 막 사단이 능력도 주고
사단이 막 뒤조종하면서요. 응? 악한 지혜도 주는데 나 안 해. 나 네 신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이 사람 조종해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20절에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하게 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크루시. 크루시란 말이 뭡니까? 원어에 보니까 완전히 짓이겨가지고, 완전히 짓이겨서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가지고 가루로 분쇄기로 빻아가지고 하나님 가장 막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해 가지고 죄를 범하게 한 이 원인자 사탄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완전히 짓이겨 가지고 분쇄기에다가 막 갈아 가지고 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나님 분노에 차 가지고 이게 뭡니까? 크러시 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 거예요.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마디 하면요 사단이 딱 골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이야.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짓이겨 가지고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완전히 짓이겨서 분쇄기로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시비에 걸려들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시간 허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직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진짜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삼토일 시대에 열어야 되고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천에 다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 후대의 서밋들을 키워서 우리 랩런트들이 237 5천 종족이 나아가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강대국을 움직이고 정말 왕들을 움직일 정도로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인생 작품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고 오면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직진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사단을 무력하게 하는 자가 돼 우리를 통해 금토일 시대, 삼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